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성령 충만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는 참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제일 많이 기도 제목을 적어본 것은 100가지 기도 제목을 채우는 일이었습니다. 왜 100가지 기도 제목을 채웠냐면 제가 이제 사역하고 있는 평일에 사역하는 CCC라는 곳에서는 겨울 방학이 되면 금식 수련회를 갑니다. 이제 가서 한 5끼에서 6끼 정도 밥을 굶어가면서 이제 같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는데요. 가면 배고픈 거밖에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미리 기도 제목들을 적어 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가서 그냥 배고프다 힘들다 이렇게 하고 돌아오는 수련회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수련회를 갈 때마다 항상 100가지 기도 제목을 꼭꼭 채워서 갑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100가지 기도 제목들을 채우다가 발견한 것들이 있는데요. 제가 가장 처음 금식 수련회를 갔을 때에는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태로 갔었습니다. 사실 왜 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밥을 굶으러 간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 시간 가운데 그래도 누군가가 계속 채워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채워 갔는데요. 한 20개 정도 쓰니까 제 기도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면서 혹시 뭐 적으셨어요? 이렇게 보고 한 10개 훔쳐서 적고 이렇게 하면서 100개를 채워갔었는데 시간이 더 지나고 나서 제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고백할 수 있을 때에, 그리고 뭔가 그 해에는 되게 많은 고난들이 있었지만 그 해가 끝날 때에 저는 되게 성령 충만하다라고 스스로 생각할 만큼 좋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에는 그 100가지 기도 제목을 채우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냥 술술 써지더라고요. 물론 제 기도 제목도 있었지만 제가 그때에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기도해야 될 우리 학교, 그리고 교회, 그 교회를 넘어서 부산에 있는 모든 기도 제목들도 막 이렇게 적고, 우리나라 뭐 이런 기도 제목의 지평들을 넓혀가는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기도 제목을 100가지 적는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이 자기 기도 제목을 적고 얼마나 많이 다른 사람들을, 혹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 제목을 적으시겠습니까? 아마 우리가 성령 충만한 기도를 생각했을 때 뭔가 능력 있는 기도, 힘 있는 기도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런 경험을 통하여서 제가 생각하는 성령 충만한 기도란 저만의 기도를 넘어서, 그리고 우리 가족을 넘어서, 그리고 우리 교회 지체들을 넘어서 더 그 기도의 지평이 커져서 이 세계 가운데 정말 모르는 그 미전도 종족까지 기도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기도 제목이 늘어났을 때에 더욱 풍성한 기도가 일어났고,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더욱이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금요철의 가운데 나가신 성도님께도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더 하나님과 친밀하시는 기도의 지평이 더욱 넓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준비했는데요. 사실 성령 충만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성령 충만함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는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서 15절에 두 사람의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네, 이 말씀 가운데에서는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15절 가운데에서는 신령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을 말하냐면, 이 말씀 가운데는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고 알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면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연인, 그냥 세상의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일 또한 알 수 없으며 그저 세상에 보이는 일들만을 보고 그것만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반면에 또 다른 신령한 사람은 이와 다르게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인정을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영적인 부분까지 말씀을 통해 알고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자입니다. 이들은 세상의 기준과는 다른 삶을 살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를 다른 말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나의 것을 내어드리고 누군가를 섬기는 일은 조금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 저렇게까지 열심히 할까? 주일도 모자라서 토요일에도 나오고 금요일에도 이렇게까지 나올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제 친구 중에는 저에게 매우 잔소리를 하는데요. 교회 좀 그만 나가라. 이제 뭐 이렇게 간사나 이렇게 선교사 한다고 했을 때 그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반대하는 친구가 있어요. 자기가 뭐라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의 삶이 굉장히 미련해 보이고 정말 의미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열심으로 섬기고 또 열심으로 전도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아무런 대가 받지 않고 이렇게 열심히 한다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 나라를 넓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수고 또한 아시고 그 하늘의 상급을 쌓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과 신령한 사람은 서로 다른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들고 왔는데요. 첫 번째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 그림이 그 전도지 가운데 있는 그림인데요. 제가 전도할 때 이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 옆에 있는 사람이 여기 이쪽에 있는 사람이 그냥 자연인 보면 동그라미 밖에 이제 십자가가 밖으로 있죠. 이 사람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 번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고 반대로 저쪽 옆에 그림은 하나님이 이제 나의 동그라미 안에 들어왔을 뿐더러 저 의자가 어떤 걸 의미하냐면 내 마음의 중심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 의자 위에 올라가 있는 것이 나의 삶을 주관하고 나의 삶의 주인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저 의자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지를 보여주면서 당신은 어떤 삶을 속하고 있습니까? 이러면 다들 이렇게 하나님 안 만났으니까 저렇게 되겠죠? 그리고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반 정도는 저쪽을 고르고 반 정도는 지금도 괜찮다 이렇게 하는데 이 그림을 통해서 뭐 그건 어쩔 수 없죠. 강요할 수 없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 그림을 통해 보았을 때에는 신령한 자, 곧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깊이 만나서 그분을 내 삶의 중심에 올려드리고 그분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예수 중심의 생활을 하고요. 응답받는 기도 생활을 하고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성령의 권능을 받고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 인도한다라고 성경 가운데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가운데 몇 가지 정도 해당되십니까? 제가 그 대학생들과 모임을 할 때 이런 걸 물어보거든요. 너 몇 개 해당되니 동그라미 한번 쳐봐 이러면 몰래 이렇게 동그라미 치거든요.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도 한번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지, 성경 가운데에서 성령 충만한 삶은 이러한 삶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 성경을 읽다 보면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그런 삶의 기준 가운데 내가 부합하고 있는지 항상 점검해 나가야 내가 계속해서 그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에 따른 열매들이 맺히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말씀을 두 가지 정도 찾아왔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하게 그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에 붙어 있으면 그 안에 있으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을 때에 내 삶을 맡겨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경험케 하시고 그리고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열매들을 맺게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성경 가운데 흔히 많이 알고 계시는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안에 맺히는 내적인 열매입니다. 그 9가지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것들은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잘 가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그저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가지고 자기의 이익과 자기에게 득이 되는 일들만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러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그 성령의 열매 가운데 우리 안에 계속 메어져지는 그 가치들을 따라서 살게 됩니다. 그 내적 열매뿐만 아니라 외적인 열매 또한 나타나게 됩니다. 외적인 열매는 전도와 사역의 열매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이들이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때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 영향력을 받게 됩니다.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계속 퍼져서 내가 숨기고 싶어도 숨길 수 없을 만큼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고요. 그리고 내 삶 가운데 그럴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 주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군가를 전도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계속해서 잘 따라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맺게 하시는 선물이자 열매임을 알아야 합니다. 네,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여기 우리가 다 모여 있으니까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이렇게 해서 우리 모두 이렇게 흔히 살 수 있는 삶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이 세상에는 이 삶을 알지 못하고 이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삶을 알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큰 은혜입니다. 네, 오늘 말씀 가운데 16절에 이런 사람들은 이렇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그렇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가운데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 각 개인이 다른 삶을 살아왔고 다른 마음을 가지고 다른 생각을 하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성화되고 열매들을 맺어가면서 한 명 한 명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에서 모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가 얘기했던 그 성령 충만한 삶을,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의 삶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3절에서 1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3장 1절입니다. 네, 시작. 아멘. 네, 이 말씀 가운데에서는 앞에 봤던 두 종류의 사람 말고 한 종류의 사람이 더 나타나게 되는데요.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들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했지만 그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과 같이 여기고 살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신앙적으로 봤을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성장하지 않은 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성령 충만한 자와 같이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다른 삶을 살아가고 어쩌면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사람들과 비슷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더 준비했는데요. 이렇게 마지막 그림을 보여주시면, 네, 그 방금 봤던 그림 여기 쪽에는 신령한 자가 있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고, 저 반대쪽 그림이 이제 세상적인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데, 저 그림의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저 의자 위에 누가 올라가 있는지가 차이입니다. 근데 그 차이는 그 옆에 있는 동그라미들이 굉장히 이렇게 번잡스럽게 있죠. 하나는 제가 어떤 걸 의미하냐면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겨드렸을 때 나의 삶이 사실 내 뜻대로 되진 않지만 굉장히 정결하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흘러가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요. 반대쪽 그림은 하나님을 알긴 알지만 그래도 내 뜻을 버려놓지 못하고 내 욕심과 내 마음으로 계속해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은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그런 모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네, 이 그림 또한 저희 학생들한테 물어보는데 대부분 이렇게 물어보면 다들 저기 그 왼쪽에 있는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자기 죄를 아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너 어떤 게 되고 싶냐 이렇게 물어보면 다 저기 오른쪽에 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렇게 대답을 안 하면 제가 순모임을 끝내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모두가 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여러분도 그러하실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가서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과는 완전 반대된 삶을 삽니다. 영적 자원에 무지하고요. 불신앙과 불순종하는 사람이고요. 뭔가를 지키는 것에 되게 중요시해서 율법적 태도를 가지고 있고 여전히 시기와 근심과 걱정을 하고 죄책감이 있고 삶의 목적이 없으며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고 성경 공부의 열정이 식었고 기도를 게을리하는 사람입니다. 제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를 할 때에 사실 저한테도 스스로 질문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지금 어떤 그림에 속해 있는가를 스스로 질문합니다. 저도 사역자로 캠퍼스에서 또 교회에서 이렇게 강단 앞에 서 있지만 제가 가끔 이렇게 딴새 생각을 먹거나 조금 방심하면 저도 언제나 저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어떤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십니까? 또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이 두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지만 반대로 누구나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가르는 기준은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게 교제하는가이고 그 교제를 시작하기 위해서 내가 내 안에 계속해서 죄를 남겨놓지 않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제하고 친밀하게 하기 위한 첫 번째 준비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가진 사람과는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성경 가운데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얘기하고 이 세상과 분별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고 두 마음을 가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주인을 정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이 세상과 그리스도를 이렇게 저울에 놓고 저울질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섬길 것인가, 누구를 나의 왕으로 모실 것인가를 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 가운데에 고백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아직 해결하지 못한 그런 죄의 문제들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두고 기도하고 씨름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 그 죄 고백이 너무 힘들거나 그 죄 고백 가운데 너무 지쳐서 이게 해결 안 될 것 같은데 계속 이거 들고 있어도 되나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깨끗하게 하심을 되뇌이는데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인데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이 말씀 가운데서는 우리의 행위가 하나 필요한 것이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이라는 조건절로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에 그는 우리의 죄를 없애신다라고 성경 가운데 명확하게 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믿고 우리의 죄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그 고백한 만큼 우리의 행동을 돌이켜서 회개하는 역사가 있길 소원합니다. 우리는 죄를 고백할 뿐만 아니라 다시 그 죄를 돌이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행동의 변화 또한 일으켜야 합니다. 우리가 계속 입으로만 그 죄를 고백한다면 마치 내일 비가 오지 않기를 원하는데 아침에 우산을 챙겨나가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죄를 고백할 때 나의 힘으로 이 죄를 이겨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그 성령의 일하심으로 이 죄가 없어진다는 것을 믿고 행동 또한 변화되길 소원합니다. 분명히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은 계시며 그 제자들이 오순절날 그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죄를 고백하고 주님과 친밀히 교제할 준비가 되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죄를 다시 돌이키지 않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두 가지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긴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네,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기도했을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믿는다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길 원하십니다.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명령을 순종하여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내가 그것을 구했을 때 갑자기 하늘이 열리지 않아도, 갑자기 나의 힘이 생기지 않아도, 갑자기 나의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나는 성령 충만함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그 성령 충만한 삶을 유지하며 살아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네, 믿음으로 죄를 고백하시고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을 구해서 신령한 자, 곧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특별히 교회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대신방의 기간이 계속되고 있고요. 그리고 저번 주에 저희 전도도 나갔고 또 4월에 이제 전도 축제도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이 시간 가운데 특별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교회를 넘어 이 지역사회 가운데에 또 신방 가운데에서 아픔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위로와 사랑이 전해질 줄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열매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세계 가운데 정세도 어렵고 또 한국에 그런 정치적인 문제들도 있고 또 계속해서 그 불이 난 지역의 소식들을 듣고 있습니다. 저희 그 지역에도 실시 지구부들이 있기 때문에 듣고 있는데 참으로 급박한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제가 오기 전에 뉴스를 봤었는데 아직도 한 지역에서는 불이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아픔이 많은 나라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계속 성령 충만하면서 기도하고 중보하는 그런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